얼마 전 저희 노회 백회기 노회 임원들의 마지막 임원회를 하고 강화도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있는 교회에서 임원회를 하고 강화도까지 가는데 그 김포와 강화도 가는 사이에 들판들이 보였어요. 이미 노란 벼이삭으로 아주 그냥 멋진 그런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한편은 이미 추수한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처음 농사를 질 때 보면 이 벼가 익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게 벼인지 어떤 게 이삭인지 이게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도 보면 이게 논에 가서 일할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이게 피를 뽑아야 되는데 피를 뽑지 않고 벼이삭을 뽑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농촌 봉사활동 온 사람들도 보면 이게 전부 다 피는 안 뽑고 벼이삭만 다 뽑아가지고 농부들을 도와주러 왔다가 더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랄 때는 이삭과 피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하냐? 조금 지켜보면, 열매를 보면 이게 벼인지 이삭인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지금 좋은 신앙생활 하는지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하는지 이거 잘 구별하기 힘들어요. 우리도 성도들 가운데 이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분이 신앙생활 잘 못하구나,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볼 때는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그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친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옳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 이거 조심해라, 가급적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 어떨지 모르니까. 이게 핀지 이삭인지 이거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가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바로 이단들 때문이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단들이 소리 없이 스물스물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유다가 내가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건 진짜 편지 써야 되겠다. 왜 편지를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그죠?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교인들의 신앙이 잘못되고 왜곡되고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너희가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말고 힘써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반드시 써야 돼.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 편지를 써놓으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지요. 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그래서 거룩한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경건하지 못한 행실로 만드는 이런 부류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유다는 그런 침입자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유다가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편지를 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 이미 심판받을 자들, 이미 이들은 저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들의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유혹하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 예수 믿으면 너가 지금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이 거짓말을 퍼뜨림을 통해서 기존의 신자들로 하여금 방탕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이들이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이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 거 거짓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야단치고 배척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런가? 이러고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잖아요.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내 멋대로 행동해도 돼.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경계해야 된다.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 너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 멋대로 하더라도 구원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너를 내치지도 않고 너는 끝까지 구원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솔깃한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가서 방종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런 속임수로 인해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그들 무리에 같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그들의 육체를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권위까지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 지도자를 자꾸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단점을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야, 뭐 우리보다 난 게 뭐 있냐,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그러겠냐. 그래서 지도자를 험담하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들이 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사들까지도 모독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과 별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유다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싸워라. 너희들 교회 속에 들어온 침입자들 그 이단들의 꾀임에 넘어가다가 너희 육체도 멸망하고 너희 영혼도 멸망하고 교회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의 침입에 의해서 힘써 싸워서 그 경계하고 이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세기의 기독교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로마 문화가 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삶.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유혹을 받고 언제나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힘써 싸워 이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유혹에 노출되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명, 두 명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다는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방탕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방종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은혜를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그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게 진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죠. 은혜를 경험한 진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곡된 신앙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기 시작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고 내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 그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을 이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유다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 마귀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사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이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암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네요. 질병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네요. 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단이 어떻게 생겼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시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역할인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천사의 역할을 벗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질병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몸에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결핍이 생기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질병을 창조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도 안 되는 거죠. 결국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늘나라의 상속자, 유업자가 됐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의 모습이 사라지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한 열매가 없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을 끝까지 유지해줘. 그죠? 나 옛날에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난 지금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꼬이고 무너지게 하려고 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너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랬잖아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 말씀 위에,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요. 말씀 위에.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어떤 정책을 따라가고 어떤 사상을 따라가면 그게 바뀌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정권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그죠?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그 이전의 정권에 아부하거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라. 그래서 유다는 힘써 싸워 이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힘써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그 열매를, 그 기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는다, 이런 안일함에 빠져서 나약해지는 신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그 표대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에 이를 때까지 나는 끝까지 달려가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우, 저분도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제 앞에 3개월 고참이 군종병이 있어요. 모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왔어요. 그래서 군종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3개월 후임으로 이렇게 군종병 갔는데 대대장이 그렇고 과장이 그렇고 또 고참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담배를 주면서 야 피워. 또 회식 자리에서 술을 주면서 마셔. 아, 저는 술 못합니다. 담배 못합니다. 야, 그러지 마. 너도 좀 있으면 쟤처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그랬더니 3개월 고참 군종병이에요. 모 신학교를 다니다 온 그 고참인데, 야, 얘도 너처럼 처음에는 안 먹는다, 안 피운다 그래서 지금 쟤는 술 고래야, 꼴초가 됐어. 너도 좀 있다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피고 처음부터 마셔. 그래서 아주 괴롭혔어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니까 그분들이 뭐라냐, 야, 넌 진짜 목사다 그러더라고요. 넌 진짜. 대대장도 저만처럼, 야, 목사 이리 와, 목사 이리 와. 그러니까 힘든 과정, 뭐 얻어맞기도 하고. 저희 때는 하여튼 얻어맞는 게 일이었으니까 그 얻어맞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아침에 얻어맞는 게 편해요. 왜냐면 아침에 일찍 얻어맞으면 그 다음부터 잘 때까지는 마음이 평안해. 그런데 아침에 얻어맞지 않으면 늘 불안해. 이게 언제 얻어맞지? 점심때 부려갈까? 아니면 저녁 때 할까? 잠자기 전에. 하여튼 한 번씩은 늘 얻어맞았거든요. 이유가 없어. 군대 갔다 오신 분 최종훈 장로님도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맞는데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담배 안 핀다고 술 안 먹는다고. 그래서 끝까지 버티니까 나중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 때는 이게 사회하고 요일이 달라져서 전투 요일 이래가지고 이 전쟁 하여튼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사회는 주일이면 우리는 화요일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제 부대가 영내에 있지 않고 영외에 있는 민간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 교회 다니려면 그 주일이면 우리는 주일이 아니야. 그냥 평일이야.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이야. 그러니까 근무해야 된다고. 그런데 나중에 대대장이 저만 만나면, 야, 목사 이리 와. 너 교회 안 가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화요일인데요. 야, 그런 게 있어. 너 가. 대대장이 보내준 거야, 대대장이. 그러니까 한 번 고통을, 힘든 것을 겪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인정해주고, 넌 진짜 목사야. 야, 애들 데리고 너 교회 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주 편안해졌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위에 서서 굳게 싸워 이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인정해줘요. 그 다음부터는 술 권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고참이 야, 얘 사이다 줘라. 야, 얘 이거 먹는 거 좋아하니까 얘는 이거 안주 이거 주지 말고 이거 줘라고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네들. 그래서 그때 고참 한 분이 사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고참이 있어요. 그 당시 우리 본부 내부반에서 회계를 맡은 분인데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게 잘 지키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살려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과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너희가 힘써 싸워 이겨라. 한 사람이 싸워 이기면 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이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모델이 돼가지고 봐라, 저렇게 하니까 이기더라, 저렇게 하니까 승리하더라, 저렇게 하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더라, 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원미동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야, 원미동교회 봐라, 야, 원미동교회 다닌 사람 봐라,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군 저렇군 한다, 또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할지라도 원미동교회 다닌 사람은 뭔가 다르다, 원미동교회 다닌 사람은 분명하다, 원미동교회 다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유다가 그것 때문에 편지 쓴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유혹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굳게 싸워, 힘써 싸워 이겨라. 적어도 이 1세기 안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을 방탕하게 만드는 그것에 끌리지 말고 말씀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심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다 받게 된다 그러죠. 지금까지 지켜보지 않았냐? 구약을 통해서 지켜보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그거 다 알지 않냐? 너희 조상들 그들을 한번 봐라.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켜줬지만 그 훈련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던 자들,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그죠?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른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고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거냐? 이거 보고도 너희들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잘못된 길로 가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죠? 너희 조상들이 이미 다 보여줬잖냐.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죠? 하나님께 수많은 특혜, 특권을 받은 천사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지나서 자기의 역할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갈 때 결국 사단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것도 너희가 다 알겠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가둠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로 그들이 들어온 것을 막았다. 다시는 에덴 동산의 그 즐거움, 다시는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자꾸 경유하게, 힘들고 어려운 것 그거 다 포기해, 다 빼버려. 그죠? 야, 힘들지 않아. 예수 믿는 거 힘들지. 그렇게 힘들게 믿는 게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 예수의 피로 다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예수의 피로 너가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는 구원 받는 거야.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오죽했으면 롯이 그것을 선택했을까?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다 줄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풍요롭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 나쁘면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타락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 선택할 거예요? 그 뻔히 심판받아 죽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도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그리고 그 길 가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불의 심판,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단들은 성도들의 최후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교묘하게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이단들의 이 타락은 언제나 성적인 타락과 같이 맞물려 가고 있죠.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단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그 프로그램 봤잖아요. 대부분이 성적인 착취, 성적인 타락, 그것과 언제나 동반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다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자꾸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경건한, 또 잘못된 길로, 그죠? 불의한 삶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항상 감사함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불평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부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불평이 나와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부모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불평하지 않아요. 이 불평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라고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들은 그 불평으로 다 심판받아 죽었다. 불평이 그까진 거 불평 하나, 그게 뭐 대단하다? 아니, 대단해요. 그 불평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불평으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불구덩이로 다 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거룩한 성도라는 것,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중간중간에 흔들리죠.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중간중간에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게 거룩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때 거짓 지도자들, 이단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